할렐루야.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한 1년 채 안 된 것 같네요. 1년 가까이 특별히 이런 훈련을 받은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초청을 해서 전도 훈련을 이렇게 시행한 바가 있고, 또 이곳으로 우리가 이전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봄 좀 지난 때였죠. 한 6월쯤에서 두 달간에 걸쳐서 또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 훈련을 또 받았고, 특히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별도로 훈련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구원의 길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것이 체질화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면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간 예배 수요일이나 목요 기도회 때는 꼭 이 구원의 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나마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수보다 적은 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주일에 주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당분간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셨는데, 주보에 여기 이렇게 앞에는 구원의 길 워크샵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서도 이걸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때는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려가면서.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일단 간략하게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선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먼저 좌에서 우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다음 여기다가 인간 또는 사람 이렇게 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의 손으로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원래 인간은 이 글을 쓸 때에 요 넓이만큼 이렇게 올라갈 걸 가상하고 그 안에다 글을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람이 속습니다. 그 마귀는 쓰는 거예요. 이 공간을 잘 보셔야 돼요. 요 줄 바로 밑에, 요 가운데쯤 오게 해가지고 마귀라고 쓰고, 그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요 세 단어를 쓸 때 요 공간을 잘 이렇게 감안하고 이 공간 안에 글이 들어가도 그렇게 써야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 그러면은 마귀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그래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밑으로 긋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불행하게 살게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은 다양한 것인데 이제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면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죠. 구원자라는 글을 쓰는데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 줄 밑에다가 씁니다. 이 줄이 아직 없지만 일단 줄을 그을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조금 빠졌는데 여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할 때 이 나머지 그림을 십자가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처음에 세 개 하고 나중에 여섯 개 해가지고 아홉 개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 십자가 완성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면서 이 그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첫째는 참 왕이 되시고 두 번째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세 번째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그냥 왕, 그냥 제사장,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앞에다가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참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왜냐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도 있고 왕 중에는 폭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제사장도 인간의 범죄야. 그렇기 때문에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로 주님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기다 이제 점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점선 잘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끄트머리에다가 화살표를 해야 돼요.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셔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신다고 말이죠.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참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참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참선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접한 결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어지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죽을 이후에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다가, 이게 하트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다가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됩니다. 영접하면은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가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처음 여러분들 전에도 접했지만 또 오랜만에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하는 게 나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똑같이 이게 써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여기 한두 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개인 전도를 하고 또 유능 이 복음을 전하는 강사가 돼야 한 날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이렇게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이 내 몸에 체질화가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냥 건들면은 이렇게 탁 치면은 그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복음 메시지를 좀 더 제가 설명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그 몸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을 세우시오.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나오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가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약속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는 게 원래 계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은 일방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이에요.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냥 언약을 주도적으로 세우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불행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초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근본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적인 수로 말하면은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자, 이 불신자의 멸망 상태를 성경은 6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우리 인간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럼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마귀의 자녀냐?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부정모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범죄자가 되었고 그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불행한 삶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우상 숭배 문제는 우리 그 인류 문화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우상을 꼭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물리적인 물체적인 그런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섬기거나 가치를 부여하거나 내 정신과 내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도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특히나 사람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물형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물질과 형태를 가진 물형화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를 섬긴다든지 무슨 나무나 무슨 돌이나 무슨 바위나 이런 등등의 여러 형태로 섬기고 있고 오늘날 지금 우리 그 문화를 보면은 이런 그 문화가 이제 여러 방면에 들어와 있어요. 매스컴 같은 거, 어떤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그 SBS입니까? 그 물어보삼이란 프로에 보면은 그 개그맨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가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역술가의 컨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연예인이나 출연자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크린이나 이런 화면이나 또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접하게 되면은 경계심이 사라져요. 그러한 그 주술가들이 말하는 역술가들이 말하는 그건 하나의 오락 프로그램이지만은 그러한 그 연예인들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일반 보통 사람들도 저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쉽게 무당을 접하게 되고 무당 문화에 익숙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경계심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서 2계명과 3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계명 가운데서 이런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상당수의 이런 프로그램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원래는 건축가인데 신내림 받아가지고 역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신뢰감도 있고 평상시에는 사회 일반인으로서 활동하고 교양인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해석을 하고 말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어필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 지금 그 생활의 구석구석에 들어오고 이런 잘못된 우상 문화의 이런 영향들이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 이제 자라나는 후세대들은요 그런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인간 세계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우상 문화는 오늘의 시대만 아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나 남왕국 유대가 망한 것도 다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대 모든 거대한 문화와 문명 국가들이 멸망할 때도 보면은 꼭 거기에는 종교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거기에 먼저 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평과 허무와 정신병이나 무슨 노이로제나 불면증이나 우울증. 지금 제가 오래전에 확인했던 것입니다만은 약국이나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약이 이 잠 못 자는데 필요한 약, 그런 노이로제나 환청이나 환상이나 사람들이 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인기 연예인들이 고소공포증이나 그런 것은 물리적인 그런 문제지만은 그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그 정신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의 인생의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근본의 그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정신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살인을 하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조사한 수사관들이나 대담해서 그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 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뭔 소리를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그게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가지고 자기가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모습은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바로 영접하면 그 모든 문제에서 진정으로 해방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보면은 그 분향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아무개 성도라고 아무개 직분자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고 그분이 다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에 영접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형식적인 신자, 그냥 종교 생활에 그친 신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부닥치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 우한, 질고, 악몽이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우리 육신의 몸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자기를 방임하고 노출하고 그것을 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데서 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할 때 각종 귀신 들린 자, 기머거리 또는 중풍병자, 각종 정신질환, 고통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신질환과 육체적인 질환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미래 문제가 불투명해집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 후의 문제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죽음 후의 문제. 우리가 죽음 후에 대해서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는데 죽음 후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살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나중에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탄원을 하잖아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려 좀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무슨 비유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자는 그 당시에 유명한 부자였지만은 어떤 익명성,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할 때 그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의 이름을 여기에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 하는 인물로서 존재했던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지, 전능.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아는 게 전지잖아요. 이 땅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그림 보듯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죽음 후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나사로가 나아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길이 있고, 하나는 이 부자가 들어간 이 음부의 고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후의 얘기를 얘기하면은 관심을 기울여 말하지 않고, 당신이 가봤느냐고 말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후대 문제가 있어요. 후대 문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생활을 하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면은 남는 것은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후대 문제가 성경에 보면 심각해요. 왜?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우리 당대에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후대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자기들 교육시켜가면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뭔가? 집문서가 아니고 금고 돈이 아니고 예금 통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결국 그 자녀들이 누구 섬기겠습니까? 이제 말씀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거짓 신을 숭배하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상숭배나 정신 문제나 또는 육신의 문제나 또는 내세 문제나 후대 문제, 이런 문제에 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 안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내가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람들은 심지어는 신을 섬기다가 섬기신이 없으면은 위패를 모셔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써가면서 섬기는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불신가정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걸 보는데 언제 한 번은 그래요. 부모님 제사를 지내면서, 이건 뭔 제사냐고 이제 어렸을 때지만은 들어보니까 지방에 제사를 지낼 때 대개 보면 3대 그 선대한 정조 고조 정도까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우리 집안에 모든 이런 기륭화복을 주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그걸 이제 길손 제사라 그래요. 그냥 그런 분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또 있대요. 그런 제사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인간의 그 현실입니다. 우상숭배는 현실이에요. 그만큼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종교고, 두 번째는 선행이고, 세 번째는 철학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 종교,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 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볼까? 그래서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종교인의 이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아예 성경은 딱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오늘날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아주 성경에서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하지만 듣기는 그럴듯해요.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것은.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입니다. 꼭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다 뒤가 있고 끝이 좋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특히나 오늘날 이건 좀 다른 관점이지만은 지금 아까도 예배 전에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안산의 어떤 교회, 이름은 교회고 목사인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정인입니까? 그 어린 아이가 이런 참 그 양부모가 다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큰 사건 뒤에 보면은 꼭 기독교인들이 연루되거나 관계된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행을 하고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나 윤리나 그런 도덕이나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부정한 자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의 옷은 더러워진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씻음 받는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철학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은 참 고상한 학문이고 특히 서구의 철학자들은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철학의 철자가 한자로 밝을 철자예요. 사람이 깨어나서 밝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여러분 사실은 복음에 가장 위협을 주고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을 대신하게 될 때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듯하니까. 여러분, 철학이 예수를 증거합니까? 철학이 천국을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1920년생 올해 나이로 102세 되신 김영석 철학자, 노철학자가 어제 그제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저도 잘 보고 했는데, 그런 철학자는 원래 그 김영석 교수는 평양대동강에서 원래 자기 어머니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이에요. 그분은 철학자이기 전에 신학자라고 해도 될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뭐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일반적인 에세이도 있지만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 책 제목이 그래요. 또 예수, 책 제목이 예수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 책 제목입니다. 또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게 다 김영수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분은 철학 이전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구원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쉬운, 우리가 신학을 얘기하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철학자가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달은 것을 풀어서 그런 방에 얘기를 하니까 어떤 담이 없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뿐이지, 그분이 좋은 철학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학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의 운명의 모든 조건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3대 사역을, 그것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한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주제로 영접한 자에게서 누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길,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쭉 설명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3분이면 그리는 겁니다. 쭉 3분이면 쓰고 그릴 수가 있어요. 꼭 집에 가셔가지고 이 구원의 길, 워크숍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작업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써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 그림 있잖아요. 여기 제가 그린 거,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걸 쓰면서 옆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